지금 인도네시아 축구가 대단합니다. 워낙에 인도네시아 축구는 동남아시아에서 꼴찌 언저리 있었어요.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전 이겨보지 못한 나라 축구팀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우리나라 4강 월드컵 4강 때 열기 기억하시죠? 그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막 달아올라 있는데요. 누가 그런 이제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었는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태용 감독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신따용 하면서 엄지손가락에 지켜듭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가 아주 대단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런 축구 등 여러 이제 스포츠 보면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죠. 승리하면 이제 트로피, 상을 받기도 하고, 패배하는 팀은 그런 상이 없죠. 그리고 여러 경기에 1등, 2등, 3등, 금, 은, 동, 메달이 있기도 하고요. 메달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 꼭 따라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상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달리기 시합할 때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1, 2, 3등만 이렇게 선물을 주죠. 연필 준다든지 공시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는데요. 상을 5학년 때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더 기분 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아들이 그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계속 못 받아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메뚜기를 구워서 먹이면 잘 달린다 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그 신실하게 소문났던 교회 집사님이 메뚜기를 구워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6학년 때 처음으로 3등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 때 무릎 다 까이고 공동 3위 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정말 이런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의 경주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국에서의 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뭐 금운동, 노트, 연필 뭐 이런 것이 아닐 거예요. 다른 이제 상일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삶의 경주장에서 달리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훌륭한 모범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그 앞장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 쌓인 들판이나 또 처음 보는 이제 산길 같은데 발자국이 나 있으면은 좀 안심하고 그것을 뒤따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없으면 혹시 눈 밑에 그 웅덩이가 있을까? 갑자기 땅이 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겠죠. 발자국이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봄에 제가 홀로 수락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길이 잘 놓여 있고요. 그리고 팻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가면 어디다 하는 이제 팻말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따라가니까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있으니까요. 또 묻기도 하고 했었어요. 얼마큼 남았느냐. 바로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랬더니 한참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여간 어떻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온 길과 다른 길로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쪽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팻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잘 닦겠는데 어느 순간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등산객들도 없었어요. 저 혼자 이제 내려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고 한참 이제 봄이니까 낙엽이 있는데 아직 낙엽을 밟고 헤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 저만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내려갔는데 길이 없었어요.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좀 어두워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던 곳을 다시 더듬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고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길을 잃어버렸냐 하면 큰 바위가 있는데 길이 거기서 끊겼어요.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길이 있긴 한데 언뜻 보니까 그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둘러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발자국이 있다는 것,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있다는 것,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그런 본을 보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살피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엉뚱한 길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잘 살펴서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보기를 보고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는 확증된 거예요.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증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길을 보았고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의 삶의 경주장에서 응원단이 됩니다. 응원해줘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모세, 다윗 이런 신앙의 선배들 있죠. 이 신앙의
선배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살아있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여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소리, 응원 소리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참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6개월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집 가까운 곳 교회를 다녔는데, 현지 교회 한 40여 명 작은 이제 공동체지만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것이 인도네시아인데 교회 역시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또 사랑을 받고 또 믿음과 삶을 나눴는지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단들이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응원단의 단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달리기 경주할 때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코트를 입고 달리기할 때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겠죠. 간단한 복장으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제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삶의 경주장에서 잘 달릴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요약하면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참 무서워요. 욕심과 욕구, 의욕,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욕은 있어야 돼요. 어떤 욕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면 욕심이 되는 거죠. 욕심 무서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사망. 죄 가지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죄가 무서운 건데 그 시발점이 욕심이에요. 욕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욕심,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섬기지 않아요. 우상 깎아 만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리라 하지 않아요. 다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형상도 만들고 거기서 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제일 처음에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우상의 출발지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이 욕심, 이걸 제거해 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짊어지고 잘 달릴 수가 없어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욕심을 비추어서 발견되면 고백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다.
진단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욕심을 벗어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으면 특별히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시잖아요. 숨은 때가 있어요. 가서 이제 몸을 불리고 이제 씻어내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목욕탕에 온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고백하고 부르짖고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또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인데요. 인내. 참는 거. 달리기 시합하고 특히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참 쉽지 않죠.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인내는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하면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게 돼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걸 참고 견디면 이제 상을 얻는다. 소망을 딱 붙잡으면 그 순간들을 참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이 확실해야 되겠죠.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확실히 보여요. 그렇지 하면 나의 모두 어두운 또 어려운 그런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접할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 어려움과 또 복잡한 문제를 인내하면서 헤쳐가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구약. 그 약이 바로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들은 어길 수 있고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꼭 성취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 어떤 환경도 어떠한 순간도 인내하면서 헤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기 경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빨리 해도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상 얻지 못합니다. 골인 지점으로 가야죠. 골인 지점. 그 점으로 달려가야지 상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언젠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누가 이겼나요? 그 우화에서 거북이가 이겼죠. 빨리 달리는 토끼보다 느리게 걷는 거북이가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달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어요. 목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속도로 인생의 길을 가든지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상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삶의 경주장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도 빠고 우월감에도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인이 가서 잘 이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배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받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눈길이 많이 갑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내가 너보다 더 재능이 많아, 달란트가 많아,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이렇게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자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쳐다보면 야, 나는 왜 저렇게 못 됐을까, 저렇게 못 가졌을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거죠. 성실을 다한 거죠. 그래서 같은 주인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자기 달란트에 최선을,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최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받는 그런 상이 크다 하는 의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주인의 칭찬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무너지기 쉽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경주장에서 제대로 달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5달란트, 100달란트 받아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삶의 경주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비로소 우리는 잘 달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기적이죠.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기에 이런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복습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팔자 높여놓은 건 이제 무한하다, 끝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끝이 없다, 무한하다, 전지전능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답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무한대입니다. 10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입니다. 100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예요. 다 답이 똑같네요. 무한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1이냐, 누가 10이냐, 누가 100이냐 하고 서로 키재기예요. 비교한단 말이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는 무한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요? 자기가 경험이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자기 다 버렸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주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를 바랍니다. 1이 되든 100이 되든 10이 되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실제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는 1을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붙잡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이 더 많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약함을 알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붙잡을 확률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항상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약함을 알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년 반 전에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요. 한 34일 걸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인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물었어요. 이때 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제가 뭐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좀 더 훌륭한 신앙 인격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 순례길을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느꼈고요. 그 안에 나의 작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든든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은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 때 강하신 그 주님을 붙잡게 되니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깨어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존재의 힘을 인식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삶의 그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복장으로, 어떤 모습으로 뛰고 있는가? 인생의 경주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리게 하고 있는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미이며 나의 강함이고 나의 승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가 매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참 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응답이고 대답입니다. 주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함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탄절, 또 우리 이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경주장에서 우리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의 행적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얼마나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지 그 응원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얽매기 쉬운 죄, 욕심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커가며 그래서 소망이 생겨서 소망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표 지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비교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오롯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